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그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이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우리 앞에 당한 경주도 잘 달려가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서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먼저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선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창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왜? 그가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라, 믿음의 주라는 이 주의 큐리오스가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아르케곤, 창시자, 권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도록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전하게 이르게 하실 이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죠. 죽을 때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라본다는 말이, 우리 바라보잖아요. 바라본다는 말이 그냥 아무 없이 멍하니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모든 대상에서 눈을 뗀다는 것. 동시에 우리의 눈을 오직 한 대상에게만 고정시키고 골고루 집중한다는 것. 이게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키고 오직 그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무엇으로부터 눈을 떼야 하는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본문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마치 운동장에 다림질 하는 자가 몸을 무겁게 하면 몸에 모든 걸 다 걸치고 뛰면 잘 뛸 수가 없어요. 그래 최소한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지금 얼매매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최대의 장애물과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길에 우리가 걸러 넘어지도록 우리 앞에 장애물을 내어놓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도록 분산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를 보는 거죠. 앞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죄의 올무에 빠뜨리고 거기서 헤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을 딱 앞으로 막 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눈을 떼야 합니다.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신앙의 경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하고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신앙의 장애가 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24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왜 몸의 등불이라 했을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모든 죄가 눈으로 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보는 것으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결국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요, 성스러운 것을 봅니다. 음행한 사람은 엄탕한 것을, 엄난한 것을 즐겨 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보고,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보고, 영의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TV를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상자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TV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사람을 얽어매고 중독시키는 무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건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온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깨어있을 때마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 예수를 바라볼 시간이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시선이 거기 빠져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것도 큰 축복이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이전에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네요. 아멘. 이게 보통 놀라운 축복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였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이 영적인 감춘 비밀들을 보고 깨닫고 알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되며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것이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지금 나오면서도 아직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아닌 것을 복인 줄 알고 아무리 눈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 이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어두워진 그들의 영안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과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눈을 열어서 좀 그걸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들이 그걸 좀 알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가는 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비추어서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나니아에게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시면 이 사울이 눈이 멀어서 왔을 때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 다메섹 도상이죠. 내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안수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여기 비늘이 헬라어로는 레피스라는 말인데 물고기 비늘 같은 거예요. 이런 성선 앞에 비늘 있잖아요. 이런 비늘 같은 것들이 이 눈에 쫙 가려워져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했더니 눈에 가렸던 그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았다는 것이 단순히 사물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본다는 그 원어에 보면 아나볼레포, 이 말은 위를 본다, 우르르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늘로 가려진 바울의 육신의 눈만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려서 위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안이 열려서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는 예수를 보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그 다음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자가 이제는 돌변하여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그의 눈이 열려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눈을 열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니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 이전에 내가 육체로 자랑하는 그 모든 땅의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 배설물만 같다는 것. 그러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누가 모든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까? 뭐 교회 표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죄로 가리웠던 눈의 피눈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서 위의 것을 본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정말 그렇게 깨닫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천국 아직도 온통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땅의 것만 쏠려 있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참 믿는 자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는 이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 고정시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깊이 생각하며 예수만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대충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참으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이 국민 마라톤으로 영웅이었던 이봉주 씨,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40회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많은 신기록을 남기고 은퇴했습니다. 근데 그가 선수 시절에 42,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골인 지점 결승점까지 자기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는 그것도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그보다 가장 힘든 것은 시합 때보다 훈련 기간 동안 지옥 같은 훈련을 참고 견디는 것이 뛰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저는 그거 이해해요. 여러분, 이전에 박태환 수영 선수 그 경우를 한번 내가 봤는데, 올림픽 경기 짧게는 5분, 많게는 한 10분 한 번 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4년 동안 하루 8시간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수영 연습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그래서 하도 물속에 머리를 담겨서 머리 색깔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훈련이에요. 피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과 풀코스를 참고 끝까지 달리는 인내가 없이는 경기에 우승할 수도 없고 상을 바라볼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 인내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 열매도 걸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경주가 마라톤 경기보다 더 힘들고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한 번 달리고 끝나는 경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생이 다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예수 바라보고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일생 다 할 때까지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여러 장애물이 놓여있고 그 장애물을 건너야 하고 정로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많고 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하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쉽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만 믿는 일이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마라톤이나 운동선수들이 경기의 우승을 위해서 실력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선수촌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영적 훈련장이에요. 선수촌에서 코치나 감독이 하는 시옥 같은 훈련을 잘 견디고 철저히 준비해야 경기에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와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하는 장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건 신앙훈련소예요. 교회를 통한 말씀의 은혜와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내 혼자서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는요, 체력이 필요하지만 신앙의 경주에서는 영령이 필요해요. 영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령을 어떻게 갖습니까? 여러분,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예배를 하는 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매 예배시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러 갔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갔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주겠어요?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요 빛인데 말씀 없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왜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합니까? 운동선수가 선수촌을 벗어나면 경기에 실패하듯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신앙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의 승패를 장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2022년 새해에도 예배나 기도나 말씀에 집중하시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며 그 경건의 능력으로 영역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잘 달려가시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영역 떨어지면 안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본받아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으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해야 돼요. 군병들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과 손과 발과 허리에 못자국이 난 그 육체적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몸에 바늘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어떻게 그 육체적 고통을 다 참으셨을까? 사람들의 조소와 비방과 멸시를 다 참으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과 옷을 벗기우는 수욕도 다 참으셨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사모가 그 교회 성도에게 뺨을 맞은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사모에 뺨을 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했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구원해보라. 조소하고 피려라. 대적들로부터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저주까지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으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으심은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수욕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지 못하면 십자가 못 지지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십자가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또 하나는 장차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열방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참으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은 자 우편에 앉히시며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며 경배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인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주일 하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눈꼴 사납고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좋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무시당하면까지, 내가 교회에 와서 이 무시당하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하나? 당장 그만두고 싶고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지. 내가 다시 교회 안 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신앙의 경주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당장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으심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드시면 아멘. 제가 오늘로서 이 교회에 온 지 목회 30년째.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터보라니까요. 인내함이 없어서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뿐 아니에요. 목회뿐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인내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참지 못하면 주어진 상도 없어요. 산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참으신 그 십자가의 참으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없습니다. 아무리 암이 무섭고 그 아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한 육체적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지. 그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욕과 조롱과 멸시를 생각하면 나를 욕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비난하는 어떤 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참을 수가 있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다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그 모든 수욕을 다 받고 참으셨는데 왜 참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그렇게 할 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고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새해 우리의 시선을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께 고정시키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